사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트 날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하트 한번 날리면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배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전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지만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그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학교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찌는 듯한 이 더위 속에서 우리 어른들 보니까 양산 쓰시고 교회에 오시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내 자의로 나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또 한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불행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불행하고 삶이 파괴되어진 사람이죠.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자는 혈류병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류병이 아닌 하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분들이 어른이 되어지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남자들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한 달에 한 번에도 있는데 이 여자는 매일같이 하혈하는 삶을 몇 년을 살았습니까? 12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매일같이 하혈로 인해서 몸에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요. 얼굴이 창백해지지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12년 동안 살아왔던 삶이 이 여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이런 고통 속에서 병이 낫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 그리고 어디에 가면 좋은 의사가 있으니 한번 찾아가 봐라. 가는 곳곳 열심히 나름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몸에 고통만 있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큰 상처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누구도 나의 병을 고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여자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여자가 그래도 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의사를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도 돈이 없으면 병원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의사를 찾아간다는 건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의사에게 병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쳐지지 않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이 파괴되어진 여인, 정말 삶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거죠. 이미 그 삶은 파괴되어 버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라고 할 정도의 어떤 지위에 있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12살 된 딸이에요. 사람이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빵긋빵긋 울면서 아빠 오셨어요 하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정말 피곤이 쫙 풀어집니까? 아마 이 야이로에게는 그의 희망이 딸이었을 거예요. 그 딸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고 정말 뭔가 기대를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곧 죽게 될지 모릅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야이로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어떻게든 살려볼 수 있겠지만 이미 죽은 거는 절망입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야이로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인,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병이 낫고 죽은 아이가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야이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12년 동안 혈병 앓은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더라.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 답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은 또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게 해결할 능력이 내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여인, 왜 주님께서 이 야이로를 만나 주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영적인 병 같은 이 예배당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종암동 소방서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 칼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사골 국물 칼국수여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 한 2번인가 가봤는데 그 칼국수집이 누가 운영하는 거냐면 그 야구 감독을 한 국가대표 야구 감독한 김인식 씨라고 하는 분의 누님이 하는 칼국수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분의 사인이 이렇게 많이 있던데 이 김인식 감독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진짜 막 이렇게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정말 고통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는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피를 말리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니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60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식구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고 한 6개월 만에 이게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이제 몸이 회복되어져서 그 다음 2005년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국가대표 감독으로 해서 국제대회 나서 많은 어떤 좋은 결과, 뭐 우승도 하고 뭐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 감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걸 있는데 어떻게 이거 다 이겨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저는 스트레스를 이겨나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는 운동장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을 만나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만남 속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줄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이 미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니요. 주님에게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이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세요. 근데 이 사단이 뭐를 파냐면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들 다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가지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냥 이걸 쫙 팔아서 세일을 합니다. 요거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세일합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세일을 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거긴 노 세일, 이건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건 세일하지 않습니까? 이건 세일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는, 세일할 필요가 없는 아주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세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뭐냐 봤더니 낙심이라고 하는 물건이라요. 낙심. 사람이 낙심하면, 마음이 떨어지고 나면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기대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살게 한다는 거죠.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병을 앓았습니까? 12년이에요. 12년.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럼 모든 사람 다 찾아가 봤어요. 이 의사도 저 의사도, 그리고 좋다는 약도 다 먹어봤지만 그 병은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뭐가 찾아와야 됩니까? 낙심해야 되죠. 절망해야 되죠. 이 세상에 나를 고칠 만한 사람이, 고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때 뭐를 갖게 됩니까? 기대를 갖고 주님을 만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아무도 고쳐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를 치료하기 전에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기대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치겠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 하면 끝복 죽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다 무슨 전문가다 무슨 전문가다 하면 진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23년 4년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에서 제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더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못 모를 때는 자신감이 있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게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면 저 사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 차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온전한 전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는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주님이 그 집에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은 것과 잔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죽은 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잔다는 건 뭡니까? 다시 깨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대를 놓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놓지 않게 하셔요.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은 나에게 기대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기대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기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만 이루어질까? 그건 누구에 대한 불신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기대하지 않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맨 마지막 5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머리를 땅바닥에다 쳐박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하인을 보내서 야 한번 가봐라, 바다 쪽을 봐라. 그런데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보냅니다. 또다시 보냅니다. 몇 번까지 보냅니까? 7번까지 보내요. 그때 7번 간절히 기도하고 났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그 지중해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하인에게 가서 왕에게 말하기를 빨리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에 맞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드리는 한 시간인데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어떤 분은 그냥 맹맹하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왜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나는데 나는 뭔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믿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12년 동안 혈혈증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는 사이에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인들이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그냥 꽉 내려앉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겠구나라고 낙심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믿음의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 딸을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죽었다고 하면 한순간 확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네 믿음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이제 놀 게 별로 없으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면 먹지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 돋보기를 이렇게 놓으면 빛이 쫙 모아지면은 그 검은 먹지에서 막 이렇게 이제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잖아요. 모으는 거 아닙니까? 태양빛을 하나로 딱 모으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염려 저런 염려 그것이 막 것들이 보여지면서 마치 그것이 커가지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 피셔라고 하는 분이 그 골프와 백만장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이라고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 대부분 보니까 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더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집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집중해서 그 일을 할 때 성공을 하더라. 열정과 집중,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성공을 불러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박세리 선수가 그가 이미 은퇴했지만은 골프에서 얼마나 많은 우승을 했습니까? 그때 그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자기의 그 능력은 집중력이 있었다 그래요. 집중력이 있었다고. 그는 이 골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집중력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 선발전이 세계 선수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하여튼 국가대표만 되면 메달을 따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양궁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술이죠. 기술, 무엇은 기술이죠. 두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저 멀리 떨어진 관역을 집중해서 화살을 당기고 활을 놓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기술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집중력 훈련하냐면 뭐 별의별 가지입니다. 막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들이 확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것도 막 이제 가상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활을 당기는 것도 하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양궁 선수들의 목에다가 뱀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집중력 훈련을 해가지고 막 그게 이제 좀 뭐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어떤 환경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커 보이게 만듭니까? 문제가 커 보이게 만들고 세상이 커 보이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살리러 가실 때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인가요? 12이죠. 근데 그 중에 몇 명을 데려가셔요? 3명을 데려가셔요. 딱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이미 예수가 그 딸이 죽었다라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웃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도 말고 3명의 제자와 그리고 이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둘을 데리고 죽어있는 그 딸의 방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죠. 방해거리가 되는 건 다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아서 함께 주님이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유일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게 뭡니까? 집중해서 찾는 거 아닙니까? 왜 전심으로 찾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배드리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찬송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지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 그 뒤에 가면 시스틴 성당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베드로 성당에 비하면 훨씬 작은 성당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천장으로 있는데 그 천지창조의 그림 가운데에 아담을 창조하는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아담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그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이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따왔다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직 딱 만나지 않고 만나려고 하는 그 찰나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담은 깨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손이 닿아야만 이 아담의 생명력이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건 뭘 얘기냐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온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주님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지 않으시면 못하시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